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지만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위경 중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도 먼저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아야 될 말씀,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내가 따라가다가 복을 받을 말씀, 내가 순종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말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 말씀 없이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자가 이 중에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우리가 복을 받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2장부터 42장, 43장, 44장까지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요셉이 약 20년 만에 자기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애굽에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고 이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20년 만에 자기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가끔씩 여러분 아이들을 입양시키고 TV에 보면 그 입양된 아이를 15년 만에, 20년 만에, 30년 만에 만나서 저 먼 발치에서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뛰어가면서 울면서 순자야 말자야 이름을 부르고 가다가 부둥켜 안고 오는 것을 봅니다. 요셉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20년 만에 본 형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들을 만나서 그들이 네 앞에 절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들을 알았습니다. 뭐한 채 했습니까? 모른 채 하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으나 너무나 좋고 반가워서 눈물을 흘렸으나 하나도 안 반가운 채 하고 자기 감정을 숨기고 45장 11절에 보면 그들을 공개해주고 그들을 복량해주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싶었지만 보호해주고 싶었지만은 그것까지도 참고 먼저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뭐하고 있습니까? 시험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시험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어떤 구약의 인물은 한 부분에서 예수의 모형이지만은 요셉은 100% 예수의 모형입니다.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것, 형제들의 미움을 받은 것, 그 다음에 형제들한테 노예 몸값으로 팔린 것, 그 다음 두 제수와 함께 감옥에 갇힌 것, 한 제수는 살고 한 제수는 죽은 것, 요셉이 낮아졌다가 높아짐을 받은 것, 세상의 구원자가 되되 양식으로, 신령한 양식과 육의 양식의 차이지만 양식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된 것. 어쨌든 요셉은 완벽한 누구의 모형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예수님도 우리를 알지만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고 지금 당장의 복을 주고 싶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아는 채 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기 전에 성도들을 두 가지로 시험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 가지고 시험하셨느냐? 지난주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파티를 열어서 파리를 열어서 요셉에게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에게도 양식을 주었지만은 베냐민에게는 몇 배를 주었다 했습니까? 5배를 주보았습니다. 왜? 베냐민은 여러분 작은 요셉이거든요. 요셉의 모형입니다. 에미도 똑같고 아비가 그 에미 때문에 새끼를 사랑하되 처음에는 베냐민을 요셉을 사랑했지만은 요셉이 지금 없어졌으니까 그 사랑이 누구한테 갔다 했습니까? 베냐민한테로 갔거든. 그래서 여전히 배다른 형제들이 구약의 교회인 배다른 형제들이 아직도 성숙해지지 못해서 자기 형제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진짜로 공동체로서 성숙해졌는지를 자기 동생에게는 5배로 주보고 달아보고 시험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함께 뭐 하더라 했습니까? 맨 끝절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달아보니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높임을 받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한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뭐냐면 베냐민의 자루에 뭘 넣었습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은잔을 넣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자루에는 안 넣고 베냐민의 자루에만 그 은잔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냐민을 도적놈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요 잔이 발견되는 사람은 내 뭐가 돼야 된다? 내 종이 돼야 되고 나머지는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돌아가도록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 놓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잔이 발견되고 자기는 갈 수 있었을 때에 그 형제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연약한 형제, 지금 여러분 시험 중에 있는 형제를 돌아보는지, 그 형제 때문에 자기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기회를 주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때에 배신하고 버리고 연약한 형제를 흔식자처럼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지, 지 살 길을 찾아 가버리는지, 아니면 그들을 염려해주고 생각해주고 함께 공동체로서 보살펴주는지를 달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은 그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야 된다 했습니까?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특히 형제 중에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1세에도 보면 거짓말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이라.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없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달아보면 무엇이었습니까? 형제, 특히 연약한 형제를 공동체로서 돌아보는지를 시험해 봤고, 이 시험에서 여러분, 형제들의 대표자로 누가 나섰습니까? 유다가 나서서, 국무총리님,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해서 이 집에 뭐로 남을 테니까? 종으로 남을 테니까, 내가 이 집에 대신해서 종으로 남을 테니까 이 아이를 돌려보내소서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다가 복을 받고, 이것 때문에 그 가문에서 왕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그 가문에서 누가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요셉의 마음을 물같이 녹여서 45장 1절에 보면 당장에 그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원래 자기가 요셉임을 드러내게 하고 그들을 끌어안게 하고 그들을 복양하게 하고 그들을 용서받게 하는 유다의 중보가 나옵니다. 주님은 달아보시는 주님입니다. 연약한 형제들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 연약한 형제들이 연약함을 당했을 때에 너는 그하고 상관없다고 그를 외면하면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그가 내 형제요, 내 지체요, 내 팔이며 내 발이며 내 눈이고 내 입인 줄 알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너를 대신하는 헌신을 치룬다면, 중보할 뿐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 희생을 각오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것이고 네게 복을 줄 것이다 하고 약속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연약한 형제를 잘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요약만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두 가지, 하나는 요셉의 두 번째 시험, 은잔의 시험과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시험을 어떻게 합격해 가는지, 또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합격해서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1절에서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시험을 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지금 도적으로 몰아붙이려고 합니다. 도적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요셉이 먼저 작전과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청지기한테 작전 명령하다를 합니다. 야, 청지기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각인의 자루에 뭐를 다 채워주라. 양식을 전부 다 채워주라. 그래 들고 온 여러분, 이미 그 형제들은 벌써 장가를 대부분 다 갔기 때문에 양식, 자기 가족들이 먹을 그 양식을 따로, 그 나귀를 따로 들고 온 겁니다. 구루마를 따로 끌고 왔기 때문에 각인의 그 자루에다가 양식을 채울 수 있는 대로 채워주라. 그러면서 여러분 두 가지를 그 자루에 넣으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양식 주는 건 기본으로 줬고, 첫 번째는 모든 형제들의 자루에 돈을, 들고 온 양식값으로 들고 온 돈 있잖아요. 은전이가 그 당시에 은을 주로 썼는데 그거를 도로 자루에다가 다 넣어라. 전부 다 넣고, 그 다음에 베냐민의 자루에는 두 번째 것을 넣어라. 뭘 넣으라 했습니까? 내가 마시고 쓰는 은잔을 집어넣어놔라 그랬습니다.
뭐로 몰아붙이려고? 모든 사람이 다 도적이지만은 돈하고는 상관없이 은잔을 훔친, 돈 가지고는 시비도 안 걸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이 은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은잔의 귀함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돈은 언급도 안 하고, 그런데 은잔은 누구 자루에만 넣으라 했습니까? 베냐민의 자루에만 넣어서 베냐민을 지금 도적으로 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밀어붙이려고, 몰아붙이려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동시의 사람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자기 자루에 좀 돈과 그 다음에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들어있는지 요셉의 형제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 기분이 좋아져 있습니다. 왜? 국무총리와 정탐꾼이라는 그 오해가 풀려졌고, 그 다음 국무총리가 자기를 집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뭐도 해줬습니까? 잔치도 베풀어주고 파티도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님하고 양식을 파는 키를 쥐고 있는 국무총리님하고 뭐가 좋아졌으니까? 관계가 좋아졌으니까 들리는 소문대로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래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특별히 자기 아우를 더 생각해 주니까 이것도 좋고, 그 다음에 하여튼 양식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해주고, 이것도 하여튼 감사하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시몬도 돌려받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베냐민도 아무 일 없이 돌아가게 됐고, 기분이 여러분 굉장히 업돼가지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 도적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두 번째 명령을 청지기에게 하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을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우리 얼마 전에 딸내미를 봤더니 딸내미가 연극을 해야 된다고 아버지 길바닥을 가면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달라고 그러네요. 길바닥을 어떻게 가면으로 만들어 주냐 하는 게, 길을 그냥 그려가지고 그걸 자기가 얼굴에 뒤집어 쓰고 갈 테니까 대충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꼬불꼬불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래 도대체 길을 많은 데 쓸 거냐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배은한 그 배은망덕한 호랑이 이야기 알아요. 그 왜 구덩이에 빠졌는데 어떤 농부가 뭐가 지나가면서 호랑이가 하도 살려달라고 그래서 건져줬더니 내가 오래 갇혀 있었더니 배가 고파서 네 장모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재판하잖아요.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살려줬더니 잡을 거 아니냐 해서 아까 안 잡는 데서 내가 살려줬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재판을 열리잖아요. 그 뭐한테 물어봅니까? 나무한테 물어보나? 아니, 처음에 나무한테 가서 물어보잖아. 나무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나무가 사람은 너무 잔인해. 우리를 치기만 하고, 땔감으로 쓰고, 그늘을 제공하고, 과일을 제공해도 무시하잖아. 이러면서 호랑이 편을 들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그 다음에 길한테 물어보잖아. 사람이 너무해. 우리를 밟고 다니면서 침이나 택택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토끼가 이제 지나가니까 토끼한테 물어보잖아요. 그 딸내미가 맡은 역할이 뭐냐니까 자기는 길바닥을 맡았는데 그렇게 길을 그려달라는. 야, 맡아도 어떻게 그런 걸 맡냐? 호랑이도 아니고 나무건도 아니고 길바닥이 뭐냐? 그랬더니 길바닥도 중요하다 이러면서 길바닥을 그려달라. 그래 길바닥을 이렇게 그려줬더니 길바닥에 구멍을 내고 문만 내놓고 집단에 막 대사이온다고 그래서요. 배은망덕한 호랑이. 여러분, 요셉이 지금 몰아붙이는 게 뭡니까? 두 번째 청지기를 보내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배은망덕한 놈아, 선으로 악을 갚는 놈아, 그 말입니다. 이 선으로 악을 지금 여러분 실컷 불러가지고 해주고 이제 오해 풀렸다고 알고 있었지만은, 정탐꾼이 아닌 이가 알고 있었지만은 베냐민 데리고 왔을 때 너무나 반갑고 해가지고 집에 불러가 파티 열어주고 양식 채울 만큼 채워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몬 돌려주고 그래가지고 다 집으로 이제 보내줘놨더니 이 배은망덕한 놈아, 그런 은혜를 받고 그래 은잔이나 훔쳐서 도망가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이렇게 말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실제로 이 은잔 가지고 점치습니까? 아니지요.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요. 애굽 사람들은요, 그 은잔을 가지고 마실 뿐 아니라 은잔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 가지고 햇빛이 이렇게 어디로 퍼지고 어디로 비치느냐에 따라서, 왜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어른들 집에 앉아 가지고 핫도 가지고 저는 이 핫도를 잘 칠 줄 몰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 있더라고. 앉아가지고
매 할 일 없이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까디비 보고 그거 가지고 점치고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물잔에다가 이렇게 물 부어가지고 햇빛 비치는 거 보고 또 기름 같은 거를 올리브 기름이나 이런 기름을 딱 띄워보고 기름이 어디로 퍼지느냐에 따라서 뭐 점을 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늘 점치는, 그러니까 자기가 마실 뿐 아니라 점칠 때 쓰는 귀한 그릇이라는 게야. 이 그릇을 너희가 훔쳐갈 수 있느냐? 이 배은망덕한 놈아, 악으로 선을 갚는 놈아. 맞지요? 그러면서 이제 도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종들이 결단코 행치 아니하이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그들이 어이구 잘못했다가 이제 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몰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런 일은 도적질은 절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최영 장군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라서 황금 포기를 돌같이 하고 은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다른 거는 몰라도 도적질은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로 증거를 들었습니까? 아니 두 번째 양식 사러 내려올 때에 첫 번째 그 자루 안에 돈이 들어있는 거 우리가 훔쳐가지도 않았지만은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서 그 은전도 우리가 도로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돈에는 뭐가 없는 사람입니다. 욕심도 없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 아니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벌칙을 9절에 정합니다. 만약에 은잔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발견된 그놈은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 됐습니다. 완전 오바를 했습니다. 은전 발견, 그만큼 자신 있다 그 말이지요. 은전 발견되면 그는 뭐고 사형이고 모가지를 잘라도 좋고 우리는 전부 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그러면 네 말대로 할게. 그러나 너무 오버하지 말고 좀 이렇게 낮추어서 벌칙을 좀 낮추어서 은전이 발견된 사람은 어떻게 되고 종이 되고 나머지는 뭐 해라? 그냥 평안히 책망이 없을 거니까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그들이 누굽니까? 요셉이 형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막 급한 마음으로 자루를 끌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내려놓고 자기 자루들을 다 푸는 겁니다. 뭐단 말입니까? 자신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안 훔쳐갔다라는 말입니다. 자루를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청지기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함에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여러분 청지기는 이 잔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어떻게 압니까? 쥐가 집어넣었어야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 베냐민 자루를 콕 찍어가지고 요있제 이라고 딱 들여다보면 표적수사가 되고 당신 혹시 집어넣은 거 아이가? 이래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서열대로 서라 이래가지고 제일 형님의 자루부터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까대시 보니까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거의 10명 다 적겠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베냐민의 허물은 별로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대부분 형님들이 뭐 사고치고 죄를 지었지 베냐민은 뭐 저 아버지 밑에서 그냥 평안히 자랐잖아요. 요셉처럼. 그러니까 이놈은 이제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여러분 하필이면 누구 자루에서 은전이 나옵니까? 베냐민의 자루. 이거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거. 하필이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전이 탕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없이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다시 여러분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다시 여러분 요셉이 있는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더니 14절 15절에 요셉이 여러분 어디 가지도 안 하고 곧 딱 앉아 있습니다. 열받았다 이기지요. 이것들 기다린다 이깁니다. 14절에 보면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 땅에 엎드리. 무슨 말이야? 할 일도 많을 낀데 파티하던 그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그만큼 이 은잔이 요셉에게는 소중하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지금 열받아 있다는 것을 요셉이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그 바쁜 국무총리가 어디 가지도 안 하고 그것들이 올 때까지 집에 딱 기다리고 앉았는 거예요. 더 미안겠지요. 그래가 엎어지 가지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야 내가 점 잘 치는 줄 너희가 모르느냐? 내가 귀신인데 임마 은잔 훔쳐가면 내가 모를 줄 알았나? 그러고 닥달을 합니다. 그때 유다가 한 말이 뭡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유다가 대표자가 돼서 이제 드디어 유다가 르우벤도 아니고 시몬 레위는 아니고 유다가 이제 대표자가 돼서 자기가 중보했잖아요. 책임지겠다고 말했잖아요. 담보했잖아요. 유다가 14절에도 보면 유다와 그 형제들이 그래서 르우벤이 나타나지 않고 대표자 중요한 사람인 유다를 앞에 내놨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중보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언잔 안 훔쳤다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잔 안 훔쳤습니다. 베냐민도 언잔 안 훔쳤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 말도 없고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을 나타낼 뭐도 없다는 겁니까?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적발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인의 자루에 나왔지만은 각인의 자루를 다 열어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자루마다 전부 여러분 그 돈들이 다 있었습니다. 옛날에 요셉 팔아먹고 은 20냥에 팔아먹고 그 은 만지작 만지면서 자기들이 기뻐했던 그때의 그 제약들. 그리고 여러분 베냐민의 자루에는 하필이면 또 뭐가 들었습니까? 그것도 은이잖아요. 은잔이 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20년 전에 자기가 저질렀던 죄를 적발한다는 것을 요셉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적발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도 은잔 안 훔쳤고 우리도 돈 안 훔쳤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죄악을 뭐 하는 중이다. 적발하는 중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적발하시고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규율에 보면 요셉은 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뭐가 될 수 있고 종이 될 수 있고 나머지는 집에 갈 수 있지만은 집에 가지 않고 종이 발견된 우리와 그 베냐민이 전부 당신의 뭐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이 성숙해졌지요? 참 하나님이 사람을 성숙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요셉을 살펴봤지만은 요셉과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서 요셉도 마시지만은 애굽에 있는 요셉도 성숙시켰지만은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던 사고뭉치들 창세기 34장에서 사고쳤던 35장에서 사고쳤던 36장에서 사고쳤던 38장에서 사고쳤던 이 사고뭉치들도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애굽 가나안 땅에서 뭐 시켜 오셨습니까? 훈련시켜 오셨고 성숙시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정말로 본성에 이끌려 살던 자기 백성들을 음란하고 사람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형제들에게서 교회를 떠나가고 형님들 형제들을 팔아먹어버리고 시기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데도 꿈을 꾸었다는 것은 꿈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데도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 마음대로 엎어버리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성숙시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진 자,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뭐가 되겠다고? 종이 되겠다고 억지로 변명하지 않고 무슨 핑계를 대가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죄와 자기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양식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70명의 가족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지 않고 죽더라도 우리가 여기 남아서 죄값을 치르겠다고. 하나님이 이래저래 사람을 성숙시키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때로는 주어서 때로는 은혜를 주고 말씀을 주어서 고난으로 한 손에는 고난으로 한 손에는 뭐로? 말씀과 은혜로 성도들을 여러분 성숙시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제 모습을 생각해 봐도 내가 늘 그 강도사가 되면서 늘 염려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대로 졸업하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때리쳐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계속 가야 되나? 하여튼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쳐다봐도 더군다나 내가 전도사 때 최만공이라는 그 무지무지한 강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겸손하신 분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한 분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쳐다볼 때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깡패 같은 내가 이 교육자가 되겠나. 그런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보면요. 저보다 더 뺀질거리가 있어요. 보니까, 뭐라 하노? 큰 교회를 1년에 한 번씩 딱 옮기는 거야. 왜냐하면 큰 교회 가면 교육기간을 하나만 딱 맡겨주잖아요.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설교를 1년 설교만 딱 준비하는 거야. 주일학교 1년치 설교, 52주짜리 설교. 그것만 딱 준비해가지고, 그림 뭐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설교 딱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설교 준비한 거, 여기 써먹고, 그 다음에 또 써먹고, 그 다음에 또 써먹고. 그래서 여러분, 대학 4학년, 대학원 3학년, 이래가지고, 막 2학년, 3학년부터 전사를 해도 대충 4, 5년을 때우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공공연하게 이야기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서, 저런 왕뺀질이들도 있는데, 나야 뭐 그래도 성실은 안 하나, 이러면서 자위를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지났었습니다. 정은재 선교사님 얼마 전에 오셨잖아요. 그분 저희 동기입니다. 그 사람 나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참 많이 싸웠었습니다. 나는 많이 앵기 들고, 뭐 하여튼 의견 다툼이 있었고, 그 사람도 뭐 양보를 잘 안 하고요. 저도 뭐 그냥, 진리 부분에 있어서는 막, 그래가지고 뭐 말씀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뭐. 근데, 참,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한 10년 후에 이제 부었잖아요. 그분 성숙해져 있고, 저는 뭐 아직 덜 성숙했습니다만은, 동창회나 이렇게 아니면 세미나나 이렇게 가서 동기들을 보면, 아주 인간 되겠나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다 제각기 복물이 돼 있고, 목사가 돼 있는 거, 어색한 게 아니라 지자리에서 목사가 돼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뭐 시키는구나, 훈련시키시는구나.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은혜로 훈련시키셔서 그들을 뭐에 성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바뀔 줄 요셉이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적발하는 중이라고. 우리는 가족이 다 죽고 우리가 평생 동안 이 집에서 노예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죄값을 적발하는 것이라면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모두가 풀어주겠다는데도 뭐가 되겠다고? 종이 되겠다고. 가족을 굶어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야 되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진단할 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눈이 없어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지금 이 현실을 진단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대가를 치르서라도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은 끝까지 그들을 시험해 봅니다. 17절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시험입니다. 내가 결단코 다 종이 되겠다 하는데 요셉은 뭐랍니까?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반드시 이 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뭐가 되고 내 종이 되고 너희는 그냥 평안히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 삼성 선저희가 뭐고 10년을 옛날에 좌우한다 했잖아요. 이 지금 영혼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 어리 지킨다고 떡 남아버리면 뭐하고? 남아버리면 평생 뭐가 돼야 됩니까? 평생 종으로 삼아야 되고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어야 되지요. 다른 종들을 보내서 양식을 다시 사러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팔겠습니까, 여러분? 은잔을 훔쳐간 그 가문에 양식을 팔아주기 위해서 굶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셉을 버려두고 가면 앞에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적발하셨다는 이 말하고 자기 행동들이 안 맞아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적발, 우리의 죄를, 베냐민도 안 훔쳤고 우리도 안 훔쳤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죄악을 적발 중이니까 우리가 죄값을 뭐 하겠다는, 치르겠다는 16절 말씀하고도 안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그냥 있을 수도 없는 어중간한 상황 가운데서 베냐민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요셉이 달아보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때도 여러분 유다가 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탓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적은 시대에 유다가 나서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처럼, 담보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유다가 여러분 책임지는 발언을 합니다.
18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옛날에 이제 있었던 일부터 끄잡아 당겨가지고 베냐민이 얼마나 아버지한테 중요한 존재인지, 아버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베냐민 대신에 나를 뭐로 삼으라고? 종으로 삼으라고 쭉 설명을 합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청컨대 내가 한 말씀만 해도 되겠습니까? 해라 그랬습니다.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해라. 19절에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지 않았습니까? 정탐꾼으로 오해했을 때에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이라니까 그래 너한테 아버지가 있어? 예 노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막둥이는 아버지하고 함께 있습니다. 12아들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막둥이는 지금 아버지하고 그래 막내도 있어.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0절에 우리가 내 주께 구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그가 또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는 그 형제는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아비가 그를 뭐하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간첩이 아니라면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했지요. 막내를 데리고 오라 했잖아요. 21절에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22절에 그때 힘들다고 우리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 오지 못하리니 떠나면 아버지가 뭐하겠나이다? 그 떠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악하고 아그새하고 비슷해서 절대로 안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그때도 벌써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상기시키면서 23절에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우리 아버지한테 뭐 했다는 겁니까? 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아들은 그때도 못 떨어진다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국무총리님께서 꼭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음에 데리고 오지 않으면 시므온을 결박시켜 놓고 양식을 안 팔고 내 얼굴을 못 본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억지로 가서 했습니다. 그러고 세월이 지나서 25절 26절에 보면 세월이 지나서 우리 아버지가 다시 양식 사고 오라고 말하기에 우리가 아우가 함께 하지 않으면 국무총리명예로 갈 수도 없고 가봐야 그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얼굴을 못 보면 면접하고 나서 양식을 팔기 때문에 요셉의 면접 후에 양식을 팔았기 때문에 면접이 안 되면 뭐도 안 한 양식을 사올 수도 없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하신 말씀이 27절에서 29절입니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여러분 지금도 야곱은 자기 아내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동태 눈가리 여러분 기억도 지금 살고 있지만은 지금도 자기 아내는 죽은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여러분 아직도 많이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껍데기 보고 사람을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참 이게 듣는 사람으로서는 참 서운하겠지요. 하나는 내게서 나간 거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려 가려 한즉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퍼 엄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안에 너희가 있지만은 새 여자는 여자로도 안 쳐다봅니다. 그냥 씨를 낳기 위해서 들어가서 아만 낳았지. 진짜 여자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은 그 어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어미가 둘밖에 못 낳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 지금 남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내 끼라고 콕 쥐고 있는 긴데 눈 감으면 5초 만에 생각나는 거. 여러분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눈 감으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그래서 내한테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답도 못하고 꾸물꾸물 그러고 있었더니 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나도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는 법입니다. 이라고 뭐 대답도 안 해주고 그 하여튼 마지막 내 거로 여러분 베냐민이 꼭 쥐고 있었잖아요. 이 아이 없어지면 내 뭐 한다는 겁니까? 그날이 내 제삿날이다. 내 죽는다고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입으로 친히 우리에게 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자식 새끼 앞에 이런 이야기 하기가 쉽습니까? 내 마누라가 낳은 게 둘이밖에 없는데 마누라가 너희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식이 12이나 있는데 내 마누라가 낳은 게 둘이밖에 없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 남았는데 이거 없어지면 내 제삿날이다. 죽는다. 이 소리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우리 앞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골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은 서로 뭐 돼 있다는 겁니까? 딱 들어붙어 있다, 결탁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퍼 음부에 내려가게 하리이다. 이 아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종으로 살고 그것들 굶어 죽이는 게 낫지 우리는 못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하고 이 아이의 생명이 뭐 돼 있다는 겁니까? 딱 붙어 있다는 겁니다. 저희 물고기를 키우면서 깨달은 건데요. 암수를 한 상씩 사가 이어놓은 것 중에서 한 마리가 탁 죽어버리면 한 마리가 여러분 죽는 물고기가 많습니다. 오래 못 살고 비실비실하다가 죽어버리더라고. 옛날에 여러분 처음에 새끼 낳는지도 모르고 안 낳는데 나는 막 암수만 이어놓으면 새끼 낳는 줄 알고 전부 다 여러분 이렇게 뭐랍니까? 암컷 주시고 수컷 주세요 하고 톱상어인가 뭐 철갑상어인가 주디가 이렇게 티나온 상어도 사고 처음에는 돈을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비록 다 죽었습니다만은 양육을 잘못해가 죽였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낳더라고요. 새끼를 안 낳아. 조그마한 구피인가 그런 것들이나 그냥 새끼를 낳지 새끼를 못 낳더라고. 그것도 모르고 암수식 이렇게 사놨는데 한 마리가 죽으니까 한 마리가 죽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 이 아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 뭐합니다? 죽습니다. 절대로 못 내려. 그래서 우리는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라 하고 책임지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뭐 해달라고? 정말로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단코 그리하지 않고 이 잔이 발견된 놈만 당신의 종을 삼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그러신다면 이 아이 없이는 다른 놈은 없어도 되는데 이 아이 없이는 우리가 아버지께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 아들을 보내주시고 나를 이 아들 대신에 뭐로 삼으라고? 이 집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약속을 했다고. 유다가 여러분 형제들을 대표해서 그 뒤에 형제들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유다의 말에 공감하고 인정하겠다. 우리가 다 여기 남아있든지 안 그러면 누구를 대신해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베냐민은 뭐 해달라고? 올려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요셉의 시험이었습니다. 요셉도 이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들에게 복주고 자기를 알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기 전에 먼저 그들을 뭐 해보셨습니까? 달아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처지를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복받을 인격이 안 됐는데 복을 주면 그 복이 저준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아직 그들의 인격도 안 됐는데 신앙도 안 됐는데 내가 요셉이요 걱정하지 말고 다 데리고 오소 그리고 여러분 봉양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아직 훈련이 안 됐으면 자기가 붙잡아 놓고 훈련을 더 시킬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이들은 하나님의 고해이기 때문에. 이들은 공동체예요. 이들은 공동체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이들을 불러내셨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자기도 이제 이때까지는 떨어져 있었지만 이 가족에 들어가서 교회로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복을 주기 전에 먼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성숙한 사람인지 복을 받아도 그 복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뭐 해보신 것입니까? 달아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달아보실 것입니다. 우리 형제에게 더 편애를 보이시고 때로는 복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끼쳐주시고 그 옆에 있는 나를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기하는지 시기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즐거워하는지 내가 그를 미워해서 전에처럼 철딱서니 없이 왜 저거한테는 이라고 은근히 깔아 뭉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맞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
지혜만 주셨다 이렇게 돼 있고 지혜만 구한 걸로 돼 있지만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를 주셨다 했습니까?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전도사 때 때로는 부목사 때 친구들 모이면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야, 강도사나 부교육자는 너무 튀면 안 된다. 설교를 잘할 수 있어도 네가 할 수 있는 것의 70%만 해라. 내가 보기 잘해도 지금 목사 못 따라가겠더만은 그래도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왜? 너무 잘하면 쫓겨난다. 그래서 그냥 잘하려면 운전이나 잘하고 잘하려면 찬양이나 잘하지 설교 부분에 잘하고 껍죽대지 마라. 그러면 쫓겨난다. 그런 말 여러분 자주 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게 전혀 없으면 그런 말이 돌겠습니까? 안 돌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쏘가지가 좁으면 부목사가 잘 되고 강도사가 잘 되고 전도사가 너무 잘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좀 거시기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한테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먼저 내 허물을 까디비 놓고 그 다음 성도한테로 내려가 볼까요?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이 각양해 주신 은사와 은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튀는 은사, 눈에 보이는 은사, 모든 사람이 사모하는 큰 은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은사 자체가 카리스마타스라는 말인데 선물이란 말입니다. 선물이란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고 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고 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은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공개적으로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드러나는 은사를 더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구제의 은사, 섬김의 은사, 설거지하는 은사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은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은사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미대가리 없는 은사도 있나. 그럼 나는 맨날 설거지만 해란 말이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강구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뭐라도 달라 합니까? 방언.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놈이 또 방언 찬송하고 있으면 돌아쁩니다. 그 다음에 뭐 예언하는 거. 그리고 또 지가 예언 못하면 예언하는 사람은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언자들도 잘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소리인지 지 소리인지 말씀이 없으니까 똥오줌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쏴대고 점치듯이 하고 막 이런 예언자들도 잘못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가는 놈도 또 미쳤고. 아니 그냥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받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사람은 그 심령을 닥달해서 말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받고 여러분이 점치듯 찾아가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점치듯 찾아가지 말라고. 그 좋은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받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찾아가는 것도 잘못됐지만 찾아와서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길을 틀어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기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저기 직분이 뭐고? 집사가? 건사가? 그래서 여러분 주시는 말씀도 길을 틀어막고 안 받는 것입니다. 뭐해진 겁니까? 교만해진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에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내한테 주시는 은사는 이거, 저거한테 주시는 은사는 저거. 그래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은사를 누리고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사람, 성숙된 성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는 채 하는 것입니다. 모른 채 하는 게 아니고 아는 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문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큰 문제로 대두되고 목사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기도 은혜 받는데 방해되고 주님의 사랑을 못 잊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뭐 할 줄 알아라. 내한테 없는 은사를 주셨을 때 그를 기이 여기며 그를 축복해 줄 줄 알아라. 야곱의 축복인가 보면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어쩌고 나는 너를 위해서 축복하며 마음껏 기도해 주리라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복을 빌어주고
옛날에 내가 어느 나라인지 몰라도 아주 오래된 읽은 책이라서 까먹었는데 어느 나라 영국인가 어디 맞아 영국인가 그럴 겁니다. 아주 유명한 여러분 두 목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목사가 상대적으로 설교를 잘 못하는 한 목사가 있었는데 같이 뭐 동기인가 하여튼 같은 연배의 동기들이. 근데 이 두 목사는 너무나 알려진 거예요. 그 보니까 자기 교회는 부흥 안 하고 이 두 교회만 자꾸 부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교회와 대천교회 사이에 낑겨가지고 우리는 부흥 안 하고 이 두 교회만 자꾸 부흥하는 거 동기다 치십시다. 부흥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교회 대천교회는 통합적이고 뭐 합동적이기 때문에 부흥하기나 말기나 뭐 하나님교회가 잘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서희가 동기가 딱 그래 있으면 비교되잖아요. 그때 이 안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이 기도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공적으로 하나님 저 목사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 목사님 교회를 그리고 더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차고 넘쳐서 갈 데가 없으면 우리 교회로 오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요 나중에 영국에서 알아주는 그 3인의 목사 중에 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형제의 잘됨을 보고 기도해주는 통이 큰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예수님이 아는 체하고 복을 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직분을 주고 복을 주나야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 나라가 평안한 것입니다. 뱀댕이 쏘가지가 돼가지고 씨한테 없는 은사 받았으면 코를 벌렁벌렁거려가지고 막 인정도 안 하고 받아주지도 않은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뭐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 겁이 나서 어떤 놈한테 은사 주겠습니까? 어떻게 주겠습니까? 처음에 머리털 다 뜯어보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에?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형제들을 연약한 가운데서 집어넣어 두시고 그때의 공동체 의식을 느껴서 내하고 상관없다 하지 아니하고 공동체 의식을 느껴서 그를 돌아보고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달아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각양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여러분 뭐로 비유합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몸은 하나고 지체는 여러 가지나 몸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성도들을 한 몸의 지체로 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한 몸인 것입니다. 한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다스리는 장로나 목사는 머리나 입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손의 역할을 담당해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담당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여튼 각자가 맡은 바 은사가 다 뭐하다는 것입니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이 아프면 여러분 어디도 아프게 되어 있습니까? 온몸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공동체 속에서 한 사람의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서 그가 도적으로 몰리거나 그가 종으로 삼키거나 뭐 이런 어떤 위기를 주보고 옛날 같으면 여러분 아이고 우리는 해당 없다 했지요. 그럼 집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때에 어떻게 하는지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그를 나하고 상관없다 할지라도 책임지는지 안 지는지를 뭐 해보셨습니까? 달아보셨. 이게 더 큰 시험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성도는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누가 우리 중에 베냐민인지 지금 누가 우리 중에 베냐민인지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 누가 베냐민인지 누가 잘 나가는 사람인지가 아니라 누가 베냐민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자에게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낮아진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새끼가 10명 있어도 지금 몸 아픈 자에게 부모의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텔레비 보면서 그런 거 보죠. 영화나 그거 볼 때 자녀가 자폐아가 있다. 그러면 아이 둘이가 있어도 여러분 누구한테 늘 관심을 가집니까? 자폐아한테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게 뭐 멀쩡한 애가 동생이든 형님이든 네가 좀 양보해라. 형님이 좀 그렇지 않느냐 하고 자꾸 여러분 양보만 이야기하고 자꾸 여러분 그 아이한테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누구한테 있습니까? 베냐민에게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관심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관심이 베냐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냐민이 요셉이 뭘 시험하고 있습니까?
이 연약해져 있는 상황에 있는 자를 너희가 돌아보는지, 지체로서 돌아보는지, 무시하는지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성도는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연약에 쌓여 있는 베냐민인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가 저를 어떻게 도우면 되겠습니까? 중보자가 되어서 중보해도 좋을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중보하고 있잖아요. 베냐민이 얼마나 아버지한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지 설명하고 중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하고 중보하고, 내가 그를 대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생명을 대신한다 할지라도 그와 여러분을 결탁시키십시오. 베냐민과 나를 결탁시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아이 대신에 그 병을 당하고 그 질고를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을 살려주시고 저 사람을 그 위치에서 건져주시고 저 사람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할 줄 아느냐? 그러면 내 걸베이 대푸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는 이 간증을 하고 자기하고 베냐민을 결탁시켜서 자기가 거기 대신해서 종이 되고 베냐민을 풀어달라 했을 때에 유다도 풀림을 받았고 요셉이 자기를 드러냈고 궁극적으로 유다가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아까 무슨 복을 받았다 했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찾아보십시오. 8절만 하면 8절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49장 몇 장 뒤로 넘겨서 몇 절입니까? 8절, 9절 시작.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다고 깜사다 된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뭐 할 것이 됐습니까? 절할 것이 됐습니다. 왜 여러분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는 말은 높임을 받는다, 왕이 된다 그 말입니다. 네 가문에서 왕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다른 형제들이 옛날에 요셉을 절하듯이 다시 너희에게 뭐 하게 될 것이다 말입니까? 너희에게 절하고 너희 후손들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정말로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예언한 대로 왕이 일어났습니다. 왜 유다에서 왕이 일어났습니까? 유다는 가장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아진 자를 찾아내어서 그를 자기하고 결탁시켜서 자기가 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사람은 풀어달라고 중보하며 자기를 대신이 고통주시고 저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고 그를 요셉이 높이고 그를 주께서 높이셔서 그에게서 뭐가 나게 하셨다 했습니까? 왕이 나게 하셨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싸웠습니다. 누가 크냐고 서로 싸웠습니다. 길에서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저도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제자 누구요? 베드로는 마병이니까 안드레는 뭐니까 유다는 너니까 그리고 여러분 서로 자기가 크다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길에서 너희가 무엇으로 인하여 다투었느냐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알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애 하나를 더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머리가 되고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저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 중에서 으뜸이 또 되고 싶으면 그들의 뭐가 되라 했습니까? 종이 되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영육간에 여러분을 높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직분과 은혜와 은사에 있어서 여러분을 높여주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눈먼 하나님이 아니신지라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자와 자기를 결탁시켜서 그를 위하여 중보하며 그를 대신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각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를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돈 있는 자가 높이 세워진 거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장로석이 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맞는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전혀 근거 없는 소리도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한국교회 장로석은 돈석입니다. 돈석. 그럼 어떤 놈이 장로됐다는 겁니까? 돈 있는 놈이 장로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직분자 세우는데 거기 우리 숙모가 있다 해서 숙모가 권사가 된다 해서 갔습니다.
우리 작은아버지 예수 잘 안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 우리 집사가 또 돼 있습니다. 술도 마시고 막 우리 작은아버지를 또 두드려 패기도 하고 막 뭐라 하기도 하고 막 그러고 교회를 비방도 막 밥 먹듯이 오면 자기 목사님 뭐 욕하고 그러는데도 어떻게 집사가 돼 있습니다. 리바이스입니다. 리바이스. 풀리지 않는 신비입니다. 하루는 그날 갔더니 권사를 한 20명 뽑았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누군지 몰라도 어떤 집사님이 운전해주고 갔었을 겁니다. 권사를 한 20명 뽑고 장로 안수 집사도 한 20명 뽑았습니다. 교회도 좀 큰 교회였지만 하여튼 직분자를 40명 정도 뽑은 것입니다. 그냥 와, 되게도 많이 뽑는다 이랬더니 우리 작은아버지가 또 벌렁거리고 오셨습니다. 양 목사, 네가 목사니까 니는 잘해라 이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목사 지금 왜 40명이나 뽑는 줄 아나? 지금 교회 정축하려고 그런다. 교회를 정축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으면 정축이 되나?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그 세운 직분자들한테 전부 다 얼마씩 각출을 했다. 너 그 작은 엄마만 몸으로 떼운 건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작은 엄마 걸베이거든요. 너 그 작은 엄마 밤낮으로 교회 가서 살고 뭔 일거리 있으면 마대자루 걸레자루 들고 손이 부르트도록 교회를 닦았어. 유일하게 직분자 뽑는 중에서 돈 없이 돈 안 낸다 해도 건사된 게 너 그 작은 엄마다. 그전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장로석은 돈석이구나.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스스로 낮추어서 스스로 낮아져서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는 사람도 높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 멸시하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저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나? 돌아가셨지만 동네교회 이중원 장로라고 장로님이 있습니다. 제가 강도사 때 휴가 갈 때마다 저희 집 앞에서 차를 대기시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떤 장로가 목사님도 아니고 강도사가 휴가 받았는데 어디 갈지도 모르면서 언제 나오는지 크락션 눌리면 방해된다고 크락션도 눌리지 않고 집 앞에서 여러분 내내 서 계셨습니다. 내가 나오는 그 시간이 갈지 안 갈지도 모르면서 나오는 그 시간이 내 데려다 주는지 어디 가실랍니까 강사님? 그리고 그분 우리 하미경 집사는 우리 김경희 전사는 아시잖아요. 내 마대자루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 잘 나갈 때 여러분 기업에 밑에 사람이 몇 명인데 빌딩이 몇 채인데 내 마대자루 들고 4년 만인가 장로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로가 되고 나서 진짜로 잘했습니다. 진짜로 장로가 되고 나서 잘했습니다. 존경받는 장로. 제가 여러분 동네 교회에 있는 장로들하고 안 싸운 장로가 없습니다. 더럽게 안 생겼습니까 성질이? 안 싸운 장로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싸운 사람이 강 장로님입니다. 우리 강경수 장로, 우리 설교하러 오시는 장로님. 내가 문을 또 잠가놓고 있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복사기를 써야 되겠다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데 복사기가 써야 돼. 근데 문을 잠가버렸어요. 다음에 못 오도록. 그랬더니 또 복사한다고 오는 거예요. 내요 문 열어달라고 자기라고 이렇게 막 깡총깡총 뛰는 거예요. 다른 데 썬팅이 돼 있어서 안 보이고 뛰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기나 말기나 뭐 문을 안 열어주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뭐 되게 뭐 그러시고. 그래서 장로님 아닙니까? 그게 맞대요. 간 거주관이 그 교회 처음 간 거주관이니까 장로님 아니십니까? 이러니까 맞대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이 공부 시간에 들어와야 되는지 안 들어와야 되는지도 모르냐고. 나는 장로 아닌 줄 알았네. 이러고 까부서니까. 그 참 처음에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한 달인가 있다가 왔으니까 설교를 한번 해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몇 번 하고 나니까 우리 강장로님 말씀에 대한 사모님이 아니고 사모가 말씀에 대한 사모가 다른 사람이 그 열정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시고 사모하는지
말씀을 몇 번 전가하고 나니까 마음이 막 어떻게 돼가지고 오셨어요. 오셔서 아유 강사님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서로 설교 이야기 몇 번 하다 보니까 나도 또 말씀 좋아하고 하니까 막 쿵짝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째 해결돼서 그 다음에 복사기 떨어뜨렸을 때 또 한번 트러블이 있었는데 막 세게 안 지나가고 그냥 설 지나갔고 그 다음에 뭐 정원철 장로님, 수석 장로님은 주일날 월간 고심 판다고. 그 내가 이거 판매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러고 주일날 안 팔면 언제 팔겠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 수장로님인데.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도 월간 고심 판다고 그러길래 한 번은 짜증이 나가지고 월간 고심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종이하고 이름 서지가 있는 거하고 돈하고 딱 던지가 밀어가지고 장로님 이거 수요일날 장로님이 팔아가지고 그 월간 고심 이 온라인 번호 있으니까 그거 보내주라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그 장로님한테 주 던지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 뒤에 뭐 예배도 있는데 집에 가버렸어요. 집에 갔더니 저녁에 수박 사들고 오셨더라고요. 안 부딪힌 장로님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여러분 거론하고는 안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내가 성질이 이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되고 더 잘했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성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시고 사람 눈에도 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때 철없는 내 눈에도 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눈을 열어서 누가 베냐민의 처지에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 사람하고 주여 나를 결탁시켜 주옵소서. 그 사람하고 내가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가 중보하고 그를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특히 여러분 우리 아픈 환자들, 특히 여러분 아직 믿음이 정착되지 못한 새가족들, 목사나 교육자들이 다 섬기려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사람 찍어서 섬기기는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그렇게 해주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하고 나를 결탁시키십시다. 연약한 자하고 나를 결탁시키십시다. 그리고 그와 하나가 되어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를 높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다를 높이신 것 같이 왕처럼 높여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왕위에서 그 유다 왕의 가문 유다의 가문에서 누가 오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왜? 그를 대신해서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할 때 그 대신 사상, 그 대속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상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벤이 저주받은 것도 자기 음란 때문에 저주받았고 시몬과 레이가 저주받은 것도 그의 혈기 때문에 저주받았다면 유다가 복을 받은 것도 까닭없이 예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셔서 유다로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여자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형제들이 잘 될 때에 형제들이 내 보는 눈앞에서 나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될 때에 함께 축하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여사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 아부하지 아니고 아량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보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처량하게 여기며 그와 나를 결탁시켜서 중보하며 그를 대신해서라도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서 그를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고 그 연약함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해달라고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높은 자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여러분 다윗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다윗이 그 어딜 가든지 이김이 롱런 오래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사무엘하 9장에 나옵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 원수의 아들과 그 손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에게 나하스의 아들 하논이 왕이 되었을 때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어떤 놈인 줄 아십니까? 사울 때에 사울이 왕 되었을 때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항복하겠다고 조공을 주어 섬기겠다 해도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항복을 받아주겠다고 한 놈이 나하스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자식이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나라 안팎에 있는 연약한 자들과 자기를 결탁시켜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영영한 복을 주셨다고 그를 영영히 높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조상 유다를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김으로 높아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자와 나를 결탁시켜서 그들을 한 주간 열심히 성김으로 내가 유다처럼 예수님처럼 높아지는 기이한 은혜를 받도록 축복해달라고 통성으로, 또 나보다 잘된 형제를 봤을 때 시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성숙함을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